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한 존재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도 완벽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것은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초대교회가 완벽한 교회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함이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노력을 한다 해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완벽해질 수는 없기 때문에 비난과 정죄를 앞세우기보다는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그리고 감싸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초대 교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당했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할례를 강요하는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즉 외형적으로라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논의를 거듭했었죠. 결론적으로 구원과 할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리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문제는 교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같은 교회 안에서 서로 편을 나눠서 갈등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할례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이 교리는 그렇게 정해서 각 교회마다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만 한 번 깨어진 관계 그리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에 보내면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또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었고 함께 보낸 유다와 실라가 이 편지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와 함께 보낸 증인들을 통해 상처받은 이방인 교회 형제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편지의 내용과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까지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의 그 형제들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이방인 교회 형제들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생겨난 상처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위로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으로 만들어지는 상처는 교리를 확실하게 정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알게 모르게 상처 주었던 그 형제, 그 자매에게 오늘 사랑의 손길을 뻗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손길을 통해 위로의 성령님께서 그 상처받은 형제자매의 상처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